성경 말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영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42장 가운데 6절에 형들이 쌀을 사러 왔지요. 이 쌀을 사러 왔으면은 총리를 만나야 되는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한 겁니다. 물론 이 형들은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을 전혀 몰랐지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니까 이 사람이 이 곡식을 안 팔면 굶어 죽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쌀을 사러 왔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9절 가운데 그때 요셉이 무엇을 하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쌀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탐꾼이구나 이렇게 한 거지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여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닙니다. 전부 한 형제인데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하지요. 원래 우리에게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16절에 요셉이 말하지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증명을 해봐라. 동생이 있다면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셉 마음속에는 실은 자기의 이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흘 만에 이 요셉이 와서 자기를 밝히지 아니하고 말을 합니다. 나도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그러면은 살려면은 증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4절 가운데 시므온 이 한 명을 남겨두고 이 사람을 여기에 두고 가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말을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곡식 자루에 이 곡식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시 다 담아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다 담아주는 겁니다. 자기 형들인 줄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실은 담아주는 거지요. 이렇게 요셉이 연극을 꾸민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흑암 세력 사탄을 완전히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벌써부터 고민합니다. 야, 우리가
동생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거짓말은 죽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살리는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형들과 집에 있는 동생과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연극을 꾸민 것이죠. 성경 가운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들 몇 개 나오죠.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7절이죠. 바로 다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어로 토레도트 이런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 복음, 이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씨라는 단어 중심으로 이 창세기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 이제는 그 가운데 이제는 이 셋의 씨, 노아의 씨,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육신적으로 씨를 못 얻으면은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생명, 복음을 못 얻으면 큰일 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토레도트라는 이 단어, 씨 중심으로 창세기가 엮여졌는데 다말이 이 씨가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해서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 집안의 씨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 이 유다를 속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불신자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 시아버지를 속였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다말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이죠. 바로 이 유다족 속에 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유다 자손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유다 집안입니까? 완전히 이 유대 나라 바꾸는 왕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1절이지요. 바로 여리고성의 라합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온 거예요. 정탐꾼들을 숨긴 겁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인데 어떻게 보면 적군이잖아요. 숨긴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왔는데 숨겨줬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나라에 들어온 이 스파이인데 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군인들이 왔을 때, 지금 말하면 경찰이죠. 왔는데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숨겨두고서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이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가나안 정복에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그것도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는데 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기도 했죠. 성경 가운데 보면은 다윗도 실은 거짓말을 여러 번 했지요. 특히나 이 다윗이 이 한 큰 거짓말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것이지요. 그런데 블레셋에 있는 한 장군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이긴 그 사람이다. 지금 그 자기 나라의 왕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말하면은 이제 도간에 든 쥐지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를 들은 다윗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주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요. 수염도 다 풀어 헤치고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죠.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살아남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쁜 거지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거짓말은 오히려 복음에 유익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사람과 가문과 세계를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속임수라고 하니까 나쁜 것 같지요. 그런데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렘넌트 7명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했느냐?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이 보디발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되어졌는데 보디발의 아내도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력을 얻었으면 잘 됐다. 야,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감옥 보냈지, 보디발. 너 나한테 누명 씌웠지, 이 보디발의 아내. 이럴 텐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전략을 씁니까? 서로 죽이고 무너지고 분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런 기준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가만둬서 되겠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가만둬서 되겠냐?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그게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지요. 완전히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새 청년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왕이 얼마나 실은 이 봐준 겁니까? 배려를 한 겁니까? 절을 할 줄, 우상에게 절을 할 줄 알았던 거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시켜서 말한 것도 아니고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말했으니까 이 왕의 체면도 있잖아요. 한 번만 절해라. 이 새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여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자꾸 서로 미워하게, 분쟁하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은 지금도 계속 광명의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속임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최악이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너무 이제 어렵게 이렇게 몰아가니까 생각한 거죠. 이쯤 되면 이들이 항복하지 않겠냐. 아예 출교시켜버리고요. 이제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항복은커녕 초대교회 순교는 시작이었어요. 우리 복음 받은 자가 받는 핍박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저들은 저 로마 시대 때에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질러 놓고서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라. 아니 막 전염병이 도니까 야,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다 그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핍박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이 로마는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같이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같이 열을 내야 됩니까? 우리는 같이 화를 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살리면 됩니다.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살리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하고 안 맞아요. 아니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만약에 중요한 이러한 공적인 일에 거짓말을 했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도 오히려 살리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죽이는 게 아니라 항상 살리는 편에 선 겁니다. 우리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영원히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박시킬 수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으로 파고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이걸 건드리는 겁니다. 무엇이냐? 나 중심. 이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일단 내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나에게 손해가 오거든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아요. 항상 나, 이걸 파고드는 겁니다. 이걸 깨뜨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네가 중요하다, 네가 최고다, 자꾸 나 중심 이렇게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이지요. 똑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게 답니다. 불신자들도 실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많은 성도들조차도 여기에 딱 매여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딱 여기에 마음 가는 거예요. 딱 여기에 모든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창세기 6장 14절이지요. 바로 방주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너는 이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우리가 기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항상 똑같아요. 나, 항상 무엇입니까? 육신, 물질 중심인 겁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속임수를 우리는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켜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어지면은 우리의 기준이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이 영적인 것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이 전략이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딱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성공, 교만에 대한 그 마음을 딱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네가 최고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 사탄을 영원히 결박시켜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자꾸 파고듭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있지요. 선교사님들 묘비가 이렇게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뭐 묘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이러한 자료 이런 것들도 실은 보여주지요. 꼭 양화진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좀 보세요. 어떠느냐? 이분들은 하나같이 나 중심 이거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물질, 육신적인 이러한 유익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감사하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이 꽃피운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거 고민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어요. 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막 입국 제한하고 하고 있지만은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나라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저는 많이 안 가봤는데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몇 군데 안 갔는데 우리나라가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축복하셨느냐? 복음 들어오고 나서부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 실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해봤자 대부분 침략받은 역사거든요. 언제 한번 키 펴고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이야 좀 이렇게 약간 눈칫밥 먹고 있지만은 이런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저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을 하던 때에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실은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했던 그런 선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복음으로 섰던 것이고요. 복음으로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다투고 이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이 속임수를 써야 되고요. 사탄을 영원히 결박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복음으로 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실은 나의 이 유익을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헌신할 수 있으면은 이 사탄은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가운데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그 킨타쿤테, 더 루트라는 이러한 걸 봤어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또 얼마 전에 영화 가운데 노예 12년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내용인 것이 이제 더 루트 킨타쿤테 나오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자유인으로 살던 이 킨타쿤테를 인신매매 해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거고요. 노예 12년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인신매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져 가지고 있다가 탈출해 나온 이제 빠져나온
이러한 이제 내용인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노예 생활. 진짜 물건 한 가지거든요.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때리고요. 뭐 조금 말 안 듣는다 그러면은 막 짓밟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 뭐 인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보니까 노예인데요. 너무 비참한 거 있죠. 이 사람이 노예로 12년 동안 있다가 겨우 다시 이제는 이 회복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이제 늘 마음속에 담은 거지요. 어쨌든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막 소송 걸고 법정 다툼하고 계속 이제는 이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이 요셉은 노예로 몇 년 살았습니까? 요셉도 노예로 지냈던 거거든요.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그것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니까 잊혀지겠습니까? 그게 잊혀질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것도 실은 한창 이 젊을 때 아주 중요한 시기를 전부 다 노예로 날려버렸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으니까 잘됐다. 그래,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들을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지금 이게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완전히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을 결박시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결박시키고 이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요셉이 했던 것이지요. 평소에 가졌던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무엇이 있느냐? 우리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바로 곧 우리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로 결국 우리 뭐가의 길이 열리고 나오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먹은 것,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깊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생각과 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말해요. 보통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저 다른 데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저 집에 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찬양하면서 예수를 나의 가스불 끄고 왔나? 빨래를 오늘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구주 삼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찬양이 아니죠.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집중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어질 때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무조건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다 그게 생각이고 마음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거의 대부분 틀린 것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듣고서 세상에서 실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가진 생각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공부를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잘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냥 공부해가지고 너는 나중에 뭐 공부해도 뭐 좋은 대학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너는 학생이니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생각 자체가 이거랑 별반 차이 없다니까요. 야, 너 공부 잘해야지. 야, 너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그래서 성공해야지. 이런 거예요, 대부분. 아니, 성공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니까요. 우리의 수준이 딱 요 수준이에요. 육신적인 거, 성공, 딱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서울 강동구에 있는 큰 교회 있죠.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그 바로 옆쪽이었잖아요.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거기 주변에 가면 아예 그 타운이에요. 거기는 우리 여러분들 한번 가봤습니까? 모르십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딱 보면은 이 교회 예배당이 딱 있는데 이 예배당이 원래 있는데 이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옆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더 지었어요. 크게. 그래서 이 예배당으로 쓰는 건물만 큰 건물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옆에 보면은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작지만은 이 면적면에서는 비슷한 교육관이 하나 큰 게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에는 문화센터 아주 이제 면적 자체는 좀 좁지만은 이렇게 높이 올린 문화센터 또 있어요. 그 옆에는 또 도서관 있어요. 그 옆에는 또 교육관 또 있어요. 그 옆에는 아예 이제 뭐 또다시 하려고 집들이 이제 사놔가지고 일단 평면에 이렇게 평지 주차장 만들어 놓으려고 일단 싹 밀어버린 데가 또 있어요. 그 지역은 돌아다니면 아예 그냥 그 교회에 그냥 땅만 계속 밟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이죠. 근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십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나오십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딱 남자분들이 거기는 많이 가요. 왜냐? 여기 가면은 사업이 잘 된다더라. 이래서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업도 잘 돼야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동기요,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 가겠다, 예수 믿겠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 내 생각 이거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틀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왜 카렌 선교 사역을 합니까? 카렌 가면은 좋습니까? 저는 좋아요. 저는 좋은데 솔직히 저는 가고 싶은데 이번에도 뭐 안 되니까 못 가서 아쉬운 거지. 저는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가면은 편하냐?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가면은 일단은 저는 살이 빠져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카렌 가면서 같이 이렇게 랩런트들도 같이 데리고 갔는데 참 신기해요. 분명히 내가 더 많이 갔는데, 더 자주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적응을 더 잘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영적 문제인지 육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제 성격 자체가 별로 그렇게 털털하거나 이렇게 무난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한마디에서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정도지 그게 아니면은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인데, 제가 카렌 가면은 제가 갑자기 짠 바뀝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카렌 같이 간 사람들은 아마 하실 텐데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뭐. 하여튼간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감사하지요. 그래도 은혜로 우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카렌 사역을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카렌 사역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 힘드니까. 이분은 일단 어디를 가더라도 숙소는 호텔만 주무시는 분이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유하게 살아시고 뭐 대단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카렌 사역을 왜 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물론 하늘의 면류관 쌓이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실은 그 신학교에서 이 선교에 대한 이런 역사, 한국 교회사나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배웠는데 그러면은 참 눈물 나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 올 수가 있었을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절대 안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제가 보면은 카렌보다 지금 100년 전에 아니면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와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는 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 속으로 집중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그때의 오순절날의 그런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위로부터 내리는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집중의 반대말은 분열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지 못하면은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분열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뭔가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착되어지는 겁니다. 또 틀린 것을 잡고서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독되어지는 겁니다. 집중 모르면은 분열, 집착, 중독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정시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제는 이 부분을 누리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24시라는 시간이에요. 이 24시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데 저 대통령에게도 아무 저 배경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24시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재벌에게도 가난한 거지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데 누구는 보면은 공부를 너무 잘하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도 점수가 잘 안 나옵니까?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24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24시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깊은 기도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 24시 가운데에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무시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깊은 기도를 누리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무시기도예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는 24시.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는 24시. 그러면은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운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원네스 되어지는 이 24시,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와야지 24시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어이쿠 엄마야 보통 이럽니까? 어이쿠 엄마야 아무리 불러도 해결은 안 돼요. 그리스도 부르세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어떤 환경들을 전부 다 기도로 그리스도께 연결하세요. 그게 24시입니다. 근데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입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집중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데 어떤 힘을 얻었느냐? 24시라는 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저 보디발이 본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힘을 누린 겁니다. 누가 보았느냐? 간수장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 겁니다. 이러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불안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능력 상관없는 이 25시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25시 이 응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25시가 있습니까? 저기 밖에 GS25시가 있지요. 그렇죠? 25시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25시는 누구에게만 속한 거냐?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제 아무리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해봤자 24시밖에 없는데 이 24시의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니까 25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저 애굽이라는 나라, 쉽게 지금 바꿔 말하면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저 총리가 되어지려면은 지금 말하면 뭐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 되어지는 이 위치인데 하려면은 우리 여러분들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펙.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경기고 서울법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스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좀 한다 하는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요셉의 스펙을 봅시다. 요셉의 스펙. 보니까 늘 어릴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어요.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이거는 뭐 법정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보디발에 보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누명 썼다. 이거는 요셉만 알고 있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요셉이 그런 줄 압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감옥에 갔어요. 스펙 아닙니까? 그 스펙. 아니 요셉이 누명 쓴 거 알지?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 요셉이 누명을 썼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법정에서 소송을 했습니까?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강간 미수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다가 감옥에서 오래오래 있다가 바로왕 앞에 선 거예요.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될 스펙입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24시를 누리고 있으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바디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웨이예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 길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타임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뇌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현장, 살리는 현장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25시의 응답이 오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도 의료진들은 굉장히 의료인들은 수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요. 또 실은 많은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 현장 가운데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랩런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육신적인 거 찾아보고 해봤자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전부 다 헛거예요. 제대로 된 문제의 원인 알지도 못하고요. 해답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답으로 이 현장을 세상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응답 속에서 237 나라 살리고 저 카렌을 살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로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가, 그 일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흑암 세력을 이기는 방법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고 사탄을 영원히 아버지 결박시키는, 아버지, 오히려 우리는 이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영혼을,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흑암 세력을 이기는 귀한 방법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24시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아버지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5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이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이 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일으켜 세우며 정말로 저 현장 가운데 이 사탄에게 속아 아버지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역사,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카렌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저 카렌 현장을 아버지 중심으로 하여서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아버지 우뚝 서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 주셨사오니 이 귀한 복음으로 이제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며 이 귀한 복음으로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리며 이 귀한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기준 삼아 복음으로 판단하며 복음으로 무장하며 복음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며 영적 서밋의 랩런트들을 키우는 참된 주역으로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카렌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남들은 기피하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현장이지만
주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오히려 수고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정말로 저 카렌 선교를 두 마음에 품고 담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서도록 우리 에베네셀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